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액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성경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축이나 식물의 혼합 교배를 금지하는 규례로 시작합니다. 이 규례들은 전형적인 구약적인 규범들입니다. 신약의 기준에서 보면 외형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어리고 미숙할 때는 외형과 비본질적인 것이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율법을 몽학선생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축이나 식물의 혼합 교배를 금함을 통해서 정결과 부정결, 순수와 비순수를 구별하는 마음의 습관을 체득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앙문화와 불신앙문화의 혼합을 막는 계명은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6장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신자들과의 외적인 공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대한 가치 판단, 양심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일들은 불신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20절에는 정혼한 여종을 범했을 때에 자유민인 여인을 범했을 때와는 다른 징계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이었다면 죽임을 당할 죄이지만 종의 신분일 때는 징벌이 완화가 됩니다. 노예가 자유인일 때와 그 처벌이 다른 것은 자유민을 노예와 달리 귀하게 여기되 자유민에게 권리와 함께 책임을 더 엄하게 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의 말씀은 과실을 심을 경우에 4년 차부터 먹으라는 독특한 규례입니다. 귀퉁이 땅에 소산을 남겨두라는 명령이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거룩이라면 이 조항은 과목을 튼튼하게 키우는 지혜로운 농사법으로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명령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과 물질의 취득을 나의 욕구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제의 신앙윤리가 담겨 있습니다. 26절의 피에 관한 계명은 17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점치는 일에나 영신술에 관해서는 신약의 가장 명료한 말씀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영적인 문을 악한 영들에게, 악한 귀신들에게 열어놓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첩경이기 때문에 엄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발이나 수염, 문신에 관한 규례들은 이방의 풍속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계십니다. 외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악한 문화적인 생활 양식이 몸에 배어들게 되고 그것을 상기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29절은 딸들을 창녀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자녀를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창녀가 된 여인을 정죄하기보다 창녀가 되게 한 사람을 향한 율법인 것입니다. 그 외 안식일과 성소, 신접자와 박수무당에 대한 규례들이 다시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와 계명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분명하게 다시 천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계명은 누가 주신 계명인가를 알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반하면 벌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계명인가를 알 때 그것을 주신 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신뢰함으로써 두려움과 강제가 아니라 공감과 신뢰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은 노인을 공경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이 되면 육신적으로 쓸모없다고 천대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세상 나라들의 고려장 풍속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힘이나 실용적 기능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규범입니다. 반면 이 계명은 노인들을 향하여서도 주신 함의가 있습니다. 이는 노인된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인 기능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계명입니다. 거류민 나그네 역시 이웃사랑의 적용입니다. 이웃의 범위는 내게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 아닌 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배타심을 억지로 참아야 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명령이 주어질 때는 역지사지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도 애굽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요 소수민족으로서 핍박받으며 살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에 호소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너도 그리하면 좋겠는가? 라는 반문입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소극적인 도덕 원리가 레위기에서는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구현되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그 이웃사랑의 계명도 바로 이 레위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한편 이 율법 역시 타국인임에도 혜택을 받는 거류민들은 자기를 차별 없이 받아주는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규범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부와 모국어, 문화가 달라도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화국을 만들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역사 속에서도 신앙이 살아있을 때 이민을 차별 없이 대함으로써 세계 인재들을 흡수하여 강대국을 만든 예들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과 저울추와 같은 도량형에 관해서도 규범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회 조직을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울 나라는 노예제 사회도 지주와 농노의 사회도 아닙니다. 한 형제 간에 누구는 자유인이고 누구는 노예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도 아닙니다. 재판의 뇌물이나 전관 예우 같은 불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경제 생활에서도 정의가 지켜져서 거짓에 속임당하고 착취당하는 자가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37절 이 마지막 절은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창조주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권위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나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치 건강이 그러하듯 한 부분이 병들어도 온몸이 영향을 받고 그 병이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선택적으로 준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감지하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명령이나 관심사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깨우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